지난 수요일에도 영상을 하나 봤던 영상인데요. 좀 오래된 그런 영상이긴 합니다만 또 오늘이 또 한글날이고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 또 말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실험한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면 누구나 긴장하기 마련이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뉴스를 끝내고 나니까 이제서야 좀 편안해지네요. 카메라에 이렇게 불이 켜지면 말투나 표정이 평소와는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변하게 되거든요. 방금 전 뉴스를 하던 저와 지금 제 모습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나. 어우,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한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지난 수요일에도 봤고 저는 이 영상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볼 때마다 신기하다. 우리도 저런 실험 한번 해볼 걸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의 영향력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담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넘치는 사랑으로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다시 한번 넘치는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할까요? 넘치는 사랑으로. 네. 이제 고린도 후서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총 4권의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었죠. 첫 번째 편지와 세 번째 편지는 지금은 사라지고요. 발견되지 않았고 두 번째 편지와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 또 고린도 후서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중에는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잘 알려진 바에 의하면 첫 번째는 바울의 왜소한 체구, 바울의 체구가 되게 왜소했고요. 또 얼굴은 상당히 못생겼다고 그래요. 매부리 코에다가 머리는 대머리고 키는 작고 굉장히 못생겼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비방을 했다고 그럽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길거리 가면 이런 사람들이 즐비했거든.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웬만한 남자들은 다 저렇게 생겼는데 근데 그렇게 못생겼으니 바울을 이게 비방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바울은요 아주 시력이 나빴다고 그래요. 그리고 안질병을 평생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돌발적이고 일과적인 발작을 일으키는 간질이라고 하는 이 뇌전증을 앓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또 바울은 언변이 아주 형편이 없었다고 그래요. 아는 것도 탁월하고 글도 잘 썼는데 그런데 웅변하고 설교하는 것은 형편이 없었던 거죠. 얼마나 설교를 못했냐면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니까요. 설교를 듣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졸다가 그 난간에 이렇게 걸터 앉아서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유두고가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죽어버렸습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설교가 재미없으면 떨어져 죽을 만큼 졸고 있었냐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떨어질 난간이 없어서 다행이다. 그래도 이제 너무 심하게 조시면 좌우로 이게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바울 자신이 설교를 못한다는 것은 바울 자신도 잘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나는 말 잘 못해.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약점과 허점투성이인 바울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전도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몰라주고 바울에게 이런저런 약점이 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에 직접 갔을 때는 문전박대했고요. 바울 대신 디모데가 갔을 때도 그 디모데를 무시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이런 말이죠.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모든 말, 행동, 편지, 디모데를 보내고 디도를 보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디모데나 디도랑 짜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아주 주머니를 한번 털어볼까?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떳떳함이다, 우리의 자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편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늘어가고 집값이 올라가고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자리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서 편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자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자랑일 수 없습니다. 바울도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2절 이하에 보면요, 바울이 자기 자랑을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게 평이하게 나도 그러하며 이렇게 써져 있는데 원문에는요, 이게 그러하며가 없어요. 그러하며가 없고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이 카고라는 단어인데 그냥 나도가 아니고요. 원래는 감정이 실려서 나도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여러분, 이게 뭔 소리예요? 니네만 히브리인이야? 나도 히브리인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도가 아니라 나도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나도 아니요. 원문에는 그냥 나도 이게 아니고 원문에 나도! 또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니라니까요. 나도! 나도 이게 아니고 나도! 바울이 이 정도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면 히브리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이런 것은 전혀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자랑을 늘어나요. 23절부터 보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여러 번 맞았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40에, 왜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때리냐면요, 40대 맞기 전에 대부분 죽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정도 심하게 때린 거죠. 그러니까 40대까지 갈 것도 없고, 야 40대를 때리지 말고 40에 하나 감해서 그냥 39대만 때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 때리기 전에 다 죽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40에서 하나 감한 그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얼마나 수고했냐고요. 25절부터 보면요,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레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광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지 정제들의 위험을 당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고 그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에게는 바울과 같은 이런 자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어떤 수고를 감당해 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떤 수고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사람의 믿음에 따라 또는 직분에 따라 감당하는 수고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요즘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져서요, 더욱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주일에 교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자체가 수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려고 어제 밤부터 여러분 미리 준비하셨죠? 어제 밤부터 미리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안 보면 성경 어디 있지 하고 성경도 찾아왔을 거고요. 내일은 옷 뭐 입고 가지 하고 옷도 골랐을 것이고요. 가방도 챙겨놨을 것이고 헌금도 챙겨놨을 것이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씻고 바르고 준비하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이 그 수고를 기꺼이 감당했기에 오늘 함께 예배하는 누군가에게는 홀로 예배하는 외로움도 덜어줄 수 있는 것이고요. 누군가 곁에서 함께 예배함으로 안도감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에게 감사하면서 격려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큰 힘이 됩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혼자 달랑 거기서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옆에 누군가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되냐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비록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3절과 14절에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소망을 말씀해요. 여러분 13절 저 굵은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였노니 다른 것 안 썼대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 외에 다른 것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숨겨진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읽는 그대로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란다 말씀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을 대충대충이 아니라 바울의 쓴 내용과 의도를 정확하게 다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14절에 이 이야기를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알되 뜨문뜨문하니까 오해가 생기고 반대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어떤 훈련 과정이 있었는지 어떻게 고린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수고를 했는지 대충 알지 말고 정확하게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14절에요. 우리 주 예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에는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요.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의 날에는 너희도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도 너희의 자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아직 서로를 잘 모르니까 오해할 수도 있다. 제가 이 말을 보면서 참 바울 참 대단하다. 자기를 오해해서 쫓아냈잖아요. 그 개척한 교회가 자기를 쫓아내고 대신 누구를 사람 보내도 쫓아내고 무시하고 그런데도 말이죠. 이 바울이 아직 신앙의 초보와 같은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을 배려하고 감싸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코로나 전에는요, 그래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요, 이렇게 같이 예배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교제도 나눴는데 이게 2020년도 2월 16일 사진이더라고요. 벌써 1년 한 6개월, 7개월 지난 2년하고도 6, 7개월 지난 그런 사진이에요.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식사를 준비하는 봉사자들에게는 부담도 되고 힘도 들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큰 감사와 영광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소그룹이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격적인 모임을 하지 못합니다만 주일에 우리 찬양하시는 찬양 봉사자들과 청년들이 예배가 끝나면 같이 간단하게 식사한 후에 주일에 받았던 은혜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예배를 통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이전에는 모르고 있었던 내용들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조금씩 나누면서 더 깊이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부르신 교회도 준비가 되면 언젠가 소그룹을 시작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서로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감싸기도 하고 서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서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얘기해요.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16절에 보니까 한번 갔었는데 이런 얘기죠. 16절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했다. 한 번은 못 가고 첫 번째는 못 가고 다시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또 너희에게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도 못 갔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들러서 고린도 교회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한 것이죠. 17절에 보니까요. 그 계획은 경솔하게 세운 것도 아니고 무리한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바울 역시 고린도 방문을 간절하게 희망했지만 불가피하게 그 계획을 취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걸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요. 바울을 오해하면서 또 비방합니다. 사역자가 말이지 한번 계획을 했으면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든지 그걸 한다고 했으면 취소하는 왜 그걸 또 취소하냐. 왜 이렇게 사역자가 우유부단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바울이 분명히 뭐 찔린 게 있는 거지 뭐. 우리 교회 못 올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자기가 사도라고 자랑은 하지만 우리 교회 오면 그 사도가 아닌 것이 드러날까 봐 이게 그래서 못 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비방해요. 바울을. 여러분 이런 상황에 진짜 바울이 그 교회에 갔다면 과연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계획 변경이 불가피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계획은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고 진행 양상과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행하는 것이 교회이며 성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면 결코 행할 수 없는 것, 그것 또한 교회이며 성도인 것이죠.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심을 18절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의미죠.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까지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심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도 바른 것임을 웅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8절에 등장하는 예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예하시면 바울도 예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스 하시면 바울도 예스 했고요. 하나님이 노 하시면 바울도 노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예스 하시면 우리도 예스 하고 하나님이 노 하시면 우리도 노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내보니까 이게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내가 말을 못해. 그냥 약해갖고 심령이 약해갖고 하나님이 저거 분명히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내가 얘기하면 상처받을까 봐 얘기를 못해. 아니라고. 아닌 거는 죽어도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0절 이하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사역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결박이 되고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의 압송이 되어 가야 하는 것이라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서 내가 압송이 돼서 로마에 가야 한다면 설령 내가 그렇게 될지라도 로마의 압송과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로마 압송과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이라면 로마 압송과 죽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이 23절과 24절이에요. 좀 작습니다만 보이는 분들은 한번 크게 읽어보시고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재현해내는 것이죠. 예수님 역시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거든,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 지나갈 수 있거든 제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 앞에서 아멘 한 거죠. 예스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십자가의 잔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니까 예스 한 거예요. 아멘 한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감당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울의 아멘과 그리고 예수님의 아멘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9절에는요. 나, 즉 바울과 실루아노, 실라라고 알죠? 실라? 바울과 실라 얘기하잖아요. 실루아노, 실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라와 디모데에게도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죠. 그런 하나님께 20절에는요.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셨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다. 22절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의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 원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나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와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께 바울은 23절에 보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말씀해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을 내 증인으로 여기 모실 수 있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고린도 교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24절에 보니까 우리는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위에 고린도 교인들은요 바울이 스스로 사도가 아니라서 방문을 취소했다고 바울이 겁먹고 안 왔다고 하면서 바울을 비방하고 헐뜯었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편지,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세 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고 아주 분노의 편지라고 하는 이 세 번째 편지를 쓴 이유를 2장 1절에서 4절까지 간략하게 소개해요. 2장 1절에 다시는 근심 중에 나가지 않겠다. 두 번째 2절에 우리 성경은 이게 되게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뭔 소리예요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안내자가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신학을 공부하든지 아니면 어려우면 안내자가 꼭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어려우면요 목사님처럼 목사님 내가 성경 읽고 있는데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금방 이렇게 풀려질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들하고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응? 목사님하고 친하게. 이게 성경 읽다가 모르면 목사님 이거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알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젯밤에 이 2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도대체 막 여기저기 주석을 찾아봐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공동 번역을 딱 펴봤더니 너무 이해하기 쉽게 이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공동 번역은 2절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을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죄송합니다. 안 됐군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여러분을 슬프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얻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여러분에게 슬픔을 주면 이게 기쁨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24절의 말씀,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한다. 이 얘기를 지금 사실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이 염려가 되지만 곧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드디어 4절에서 왜 세 번째 편지, 눈물과 근심의 편지를 썼는지 4절에서 이제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후서 전에 있었다고 알려지는 눈물의 편지 그리고 분노의 편지가 겉으로는 상당히 과격한 단어로 분노와 눈물의 편지를 썼지만 뭐 과격할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고린도 전후서 살펴보니까 너희 잘못하면 지옥 갈 거야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게 무슨 뭐 이게 과격해요. 당연한 거지. 바울이 그렇게 쓴 거예요. 너희가 디모데 쫓아내고 나를 쫓아내는데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썼는데 그거 써놓고도 바울이 마음이 아픈 거죠. 내가 막 눈물로 썼다 그거를. 응? 분노의 편지를 내가 아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의 증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넘치는 사랑의 증거.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예요. 따라서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편지이다. 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가 66권이나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너무 많이 썼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너무 많이 써서 부담스러워요. 그 사랑이? 그런 거 이거 사랑 안 하는 거지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이 100통이 뭐예요? 100통이 1000통도 써도 되지. 저희 큰 누나는 이제 매형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한 꽤 오래됐는데 세상에 연애 편지 또부터 다 갖고 있더라고. 연애 아니 무슨 연애 편지까지 다 갖고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사랑이니까. 사랑하니까. 지금도 사랑하니까. 제가 언젠가 그 연애 편지를 매형 목소리로 낭독해가지고 한번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려고. 그래 우리 누나와 매형의 사랑 이야기 이러면서 그럼 유튜브에 조회수가 폭발하지 않을까요? 막?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100통 쓴든 10,000통을 쓴든 그게 귀찮을 리가 있어요? 사랑의 편지인데.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66권밖에 안 썼어요. 세상에. 더 있죠. 더 있는데 66권만 추려서 여기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편지를. 여러분 이 사랑의 편지를 읽으면서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찔리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그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저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방향과 해석의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계획에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예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어긋나는 것, 진리와 반대되는 것, 세상을 따라가자고 하는 마음, 사단 마귀의 속임에는 단호하게 아니요! 노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